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제와 연결이 좀 되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도록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을 너라고 부르시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는 너와 나의 언약, 그 둘의 언약, 그 둘의 결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명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듯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때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첫 번째 큰 틀에서 보면 우상과 관련된 내용이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이방의 땅에 있는 백성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세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헐고, 그 다음에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깎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또 이방인 백성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방인의 여인들을 취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남자들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례와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규례가 있죠.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 다음에는 수장절입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들의 절기로 봤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기념하는 순간입니다. 칠칠절은 그로부터 7주 후에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매 소출이 있을 때 처음 열매가 맺힐 때 그때쯤 지켜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알기 쉽게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매 생활 속에서 항상 지켜야 할 절기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1년 동안 3번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절기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이게 3번입니다. 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맺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 관계 말고는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걸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나 혹은 세상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구분된 정체성, 독립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도록 너희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내 법, 내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저 먹고 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요즘 시대처럼 이 주일이 중요한 시대가 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인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또 절기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절기의 의미는 대부분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끄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한 군데 있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집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방비 상태로 내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투지에서 열심히 뭔가 지키고 또 내 삶의 영역을 보호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등을 보여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적에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군인이 적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살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의 땅을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보이면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삶과 모든 영역을 구분하면 내가 너의 삶을 너보다 더 잘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절대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래요.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모든 삶의 영역, 또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장, 또 직장,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하고, 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도 그렇죠. 주일날 일을 해야지만, 예를 들면 매상이 주일날이 평일날보다 2배가 더 높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 어떤 장로님, 잘 알고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큰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그 주일날이 매상이 다른 날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수입의 소득에, 순수 소득의 10의 1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출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데미지가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 그 교회 오시는 동안에는 잠깐 이렇게 쉬셨다고 직원들 두셨다가 가셔서 여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그날을 참 순수하게 그냥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저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1일부터 6일까지 버는 그 내용을, 주일날 들어오는 내용을 1일부터 6일 동안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던 제가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양보할 수 없는, 또 지켜야만 하는, 룰을 따라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의 영역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섞여 성도인지 세속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 또 삶의 영역들을 선명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